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다음 제자들은 무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신 다음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사라지고 평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뛰어넘거나 결코 용서할 수 없던 것을 용서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부활을 체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영을 통해 우리는 조명의 은총과 위로의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두 제자는 슬픔과 실망을 안고 제자의 삶을 그만두기 위해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 명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몰라봤던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 즉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도저히 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여러 번 만납니다. 또는 신앙인으로서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심한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노년의 한 시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의 모래사장 위였습니다. 모래사장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곳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시인이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하필 제 삶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는 저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실 나는 단 한순간도 네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모래사장 위에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은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울고 있는 너를 내가 업고서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날들 동안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깨우치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조명의 은총과 함께하는 위로의 은총입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실망한 자신들과 함께 걸으셨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치열한 복음 선포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조명과 위로의 은총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어려웠던 그 시간 동안 내 곁에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를 지탱해 주셨던 그리스도를 느끼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호자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은총이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냥 앉아서 그 선물을 기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소한 은총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의 조명을 받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증오에 휩싸여 있지만 하느님의 영이 계시는 곳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아니면 기어서라도 다다르려고 하는 최소한의 정성입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태양빛 아래 있으면 녹듯이 하느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서 괴로운 상태라면 적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의지, 사랑하고자 하는 정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의 숨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되는 순간부터 성령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처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지셨나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창조될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쇄신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를 감쌌던 껍데기들, 허위와 기만, 어리석음 등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을 닮아갑니다. 언젠가 하느님을 만나게 될 날이 올 때까지 계속된 쇄신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느끼지 못하는 자유와 행복 속에서 이미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